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거기에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의 정의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철학이 없어집니다. 인간들이 얘기했던 모든 가치관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 있거든요.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우리 같이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영원토록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좀 보면 지루하잖아요. 영원토록. 근데 이게 진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짜예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정말로 자기 중심에서 사우센터에서 중심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중심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 속에서 내 모습을 같이 가지고 올라오니까 나 자신이 올라가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올라가면서 자기 레벨로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자신이 본인이 있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진짜 현실이에요. 역사 속에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걸 내가 다 뺏고 뿌려졌어요.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역사 속에서 영혼을 간직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노력으로 안 돼요. 그건 믿음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다른 거 설명 안 해요. 인간의 가치가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올 때 여러분들 벌써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고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여러분들 그 못난 얼굴을 만지고 하면서 화장을 해봤어요. 좀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 신앙 자체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나 자신 속에서 나 이상의 것을 보려고 노력해요. 근데 복음은 안 해요. 나 자신 있는 걸 모두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불러 태워 없애줘요. 이것이 역사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내 신앙이 이게 리얼리티예요. 실전적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이포테티컬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지금 유태인들이 몇 천만이 사겠죠. 야곱의 피를 진짜 이 땅의 DNA를 가진 역사적인 야곱의 피를 가진 주들이 이 땅에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으면요, 모아요. 모은 전부가 다 모인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가만히 들어서 하나 결정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메시아를 믿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메시아 믿어요. 자기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 성경대로. 그런데 지금 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 번져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전체가 이스라엘 나시, 예루살렘이라, 유월절이라, 오순절이라, 펜테코스라 모일 때, 이 사람들은 모일 때 전부 하나같이 생각하는 게 메시아야. 정말로 신기해요. 정말로 놀라워요. 주는 합쳐질 수가 없어요. 유태인은 합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천만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아니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 백성이야? 네, 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택한, 너 오늘 여기 왜 왔냐? 아무런 피해를 받은 메시아야.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 원해요. 우리 목사님들 총회 모이면 뭐하죠? 십자가 얘기해요? 자기 잘났대요. 저거 얼마짜리지? 저 짠거리 얼마짜리지? 권한이지? 뭐지? 누가 정했지? 유태인들은요, 모이면 전체가 하나가 수억이 모여도 이 사람들은 하나의 신앙에 메시아야.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메시아지?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억이면 억이 자기들의 신앙관념의 메시아의 신앙관을 다 달라요.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이에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 얻으라. 전부 성경 들었어요.
성경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메시아서 메시아 기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세례 요한 아버지 목사예요. 기적적에서 가브리엘 진짜 만났어요. 낙시전까지 봉헌이가 됐었어요. 났어요. 온 정말 그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담배가 섞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정말로 자라요. 30년 동안 엘리야와 같이 자라요. 정말로 이사야 4장에 예언됐어요. 말라기서 3장에 예언됐어요. 구약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면서 구약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뚝 끊어져요. 말라기 4장이 끊어져요. 근데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희망이 있어요.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다 인정했어요. 백시장, 서기관, 바리새들이 전부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 회개했어요. 왜요? 그분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아무것 때문에. 그분이 정말 그분인 거 알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메시아의 사상이 달라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나 행한 것으로 율법을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러분들은 셀프세트 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 중심 메시하고 나 중심으로 같이 했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메시아의 그리고 다른 얘기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진리 정말 오죽이 떠죽이 다 모였어요 여기에. 어찌저녁에 난 뭐 이거를 입고서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우리 사람이 나보다 젊은 사람 같대요. 오늘 아침에 이거 입고 또 나가래서 지금 2번 입고 나와요. 오죽이 떠죽이. 이게 2번 입어야 되니까 어젯밤에도 목욕하고 오늘 아침에 나가서 목욕했어요. That's us. That's me. That's you. We are the sinner. 우리가 죄인이에요. 목사 탈출 자랑하지 마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육신이 힘껏 애써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문제거든요. 죄 짓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며 울어도 내 무거운 짐을 얻지 못하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이 시간이 준비해 온 인류의 준비해 온 이 시공간의 짧은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무슨 5,000년 역사 요 속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너무 좋죠.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 내려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강의사들한테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셔서 여러분 2차 성경 아세요? 소문 따라 한번 하시려고 전체 같이 했습니다.
4장, 6장, 7장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신비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간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 가지 찾아봤을 때 처음에 메시지가 너무나 멋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입니다. 정말 외로우기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입니다. 정말로 놀라워요.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주님의 설명 마운틴에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하시는 기도를 가르쳐줘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너무나 놀라운 오프예요.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프리미리 특권을 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불려서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퍼스픽하게 정말로 상세하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정말로 지휘선언해요. 식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희 셀프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너희가 됐을 때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 수많은 자들이 너를 길로 가느니라. 많은 자들이 주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듣습니다. 놀라워요. 율법을 지키려가면서 율법들을 고민하는 자들의 가슴속에 무엇인가 모르게 정말로 천국 만든 것처럼 멍이가 만든 것처럼 내려집니다. 그녀가 주님이니까 너희들은 전부 집을 짓는 자들이다. 여러분들 전부 집을 지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보다 노력하고 있어요. 월요일 주일이자 반석 위에 집을 그래서 주님 결론을 해요. 나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고 내가 너희를 도우지 않았더니 정말로 그리한테라 그래서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립니다. 목사님들이 상상복음의 설교를 못해요. 너무나 이 땅의 것을 가치관이 잊어버리는 가치관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설교하면 마태복음 5장을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애통을 찾지 않습니다. 기쁨을 찾아요. 행복을 선택해 주겠어요. 행복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기술자들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러분들은 멋있게 하나님보다 더 멋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자들이에요. 정말로 십자가 이 외로운 길, 좁은 길을 가야지만 여러분들 사람들 불러 이리로 오라 넓은 길로 오라 전부 주님을 찾아요. 그 수많은 사람이 듣지를 못해요. 현장으로 가는 남의 환자들 유태리 목소리에서는 남의 환자는 멀리 있어요. 절대로 지원에 가까이 못 가요. 정말로 자기는 얼홀리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 외쳐야만 돼요. 설교는 남의 환자는 담대하게 예수라고 나를 궁일이 해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님은 운동하는 자는 아니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에 이 땅에서 가장 보여지고 왕이 명하고 애통하는 자가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주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퍼스인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치관을 배우려고 왔으면 자주 길로 왔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여는 입술을 열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외로운 일상을 가기 싫어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앞에라는 그런 했었습니다. 정말 비통할 수 있는 마음, 정말로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이 아침에 여기 내려주시옵소서. 이까지 봤을 땐 가치가 없죠. 이까지 봤을 땐 그 이벤트가 없어요. 주인이 여러분과 제 찬성을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 여러분 모르고 알고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가사절에서 불러주시면 저기서 불러주시면서 우리 강의자님 모음도 많이 쓰시면서 필요하십니다. 앉아주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전하오니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정말 생명의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차오르면서 주님이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참 여러분들의 사역지에 생명의 말씀들로 주님의 도구 들어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품위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만지게 보도록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신을 깨뜨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앞으로 건설하며 주님을 쌓고 예수님 거래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다 있죠. 물들 찾으시면서 정말 이렇게 좀 편안하게 굉장히 좀 깊어요. 오늘 메시지가 깊고 정말로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질문이 나오고 많은 의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서다라는 이 방법론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의심이 생겨요. 저 프린시플, 원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전체가 완전히 하나가 돼요. 신약 성경이 전체가 하나가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방법론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들의 주장 속에 들어가면 질문에서 질문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에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전하는지 정말로 여러분들의 핵심 속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가 정말로 부여잡고 있는지 이것이 역사적으로 진짜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영혼의 사건으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의 신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은 영혼을 추구하려야 추구 못해요. 왜? 여기는 시공간이에요. 룰이 있습니다. 공기가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타임이 시간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로 우린 이 속에서 모든 존재가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운운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정말로 영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혼 속에서 시공간을 뚫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내려졌어요. 이론으로 할 수 없어요. 이론으로 했을 때 가장 일어나요. 14가도가 이 땅에서는 가장 일어나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능력도 엄청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게 상상해서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의심이 생겨요. 네, 여러분들의 방법론이 나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들 우리 어제 전에 얘기한 것이 바울과 스데반이에요. 바울이 스데반 제일 싫어했어요.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였어요. 그렇지만 스데반이 죽는 그 앞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바울이 정말로 화내는 원래 근본적인 게 왜 셀프센터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하는 그 인자가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불러 똑같은 그 주님이 불렀을 때 바울은 스데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되세요. 바로 스데반을 내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짧은 역사가 설교 한 편 못 끝내고 갔어요. 전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설교예요. 믿는 자들은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기독교를 만드는데 기독교가 일어나는데 거의 다 그분의 이론이 설교, 이 성경책에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놀라운 관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바울의 의견이 없어요. 모두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그런데 그때는 셀프 센터가 돼서 내가 노력하면서 얻는 율법의 가치관을 설명했어요. 근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님이 이루어진 걸 내가 믿었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 율법을 완성합니다. 크라이스트 센터가 된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크라이스트 센터가 돼요? 셀프 센터가 되면 소 많은 진리가 나를 엄습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픽앤추즈해야 돼요.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찾을 건 찾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전지적인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까치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셨고 하나님이 오픈했어요. whos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론에 안 맞아요.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온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지금 사람들이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봤을 때 인간들 중에 유태인이 제일 나쁜 사람이 목이 고든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 먹을 적마다 주님 감사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욕해요. 목이 고다요. 역사적으로 유대인 많지 정말로 학살당한 이 인류의 역사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동 지방에서 유태인과 팔레스타인 여기 하나가 있는 건 불가능해요.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가 안 돼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빼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예수 믿고 주님이 오세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열매된 사우스센터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만났을 때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이 바울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안에 주님의 센터가 되 크라이스트 센터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옆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같은 새벽에 제가 이 글을 썼습니다.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서 More than abundant grace, 우리가 얘기하는 풍성한 은총보다도 더한 more than abundant grace.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 합치더라도 이것을 넘어선 정말로 우리가 풍성하다는 그 grace보다도 more than abundant grace. 이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너무 쉬워요. 내가 설명은 어렵게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주의 은혜.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정말로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해를 주는 자였습니다. 정말로 은총의 종교에서 나는 바보였습니다. 아니,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다른 모든 백성에게 나는 존경을 받는 인간들 속에서 율법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열방을 외국인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유대 종교를 깨트리는 이 은혜, 나는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는 대시함과 모든 자들이 내게 증인이다.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정말로 미련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넘겼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고소했고 정죄했었고 기독교 진리를 경멸하면서 믿지
믿지 않던 나는 불신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모두 들었거니와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비 받게 하여 멸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왜요? 모아내로 얻는 그레이스를 체험했을 때, 주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제 율법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파괴했던 자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를 원했던 셀프센터였어요. 나 자신이었어요. 아니, 스테반을 죽인 자였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정말로 violent man, 정말 폭력이 일으키는 어제 아침에 어제 밤 9시에 25살 나서 젊은 청년이 바쁜 데서 큰 눈 휘둘러서 법원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4사람이 지혜받는데 박차빼죠. 정말로 셀프센터에서 존경받는 그 권위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은총의 자녀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아낸 어반던 그레이스를 그는 받았어요. 이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 자신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면서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그는 외칩니다. 오,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심을 보이사 후에 좋아하는 일에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죄이라도 어떤 행동을 죄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만 들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This is more than abundant grace.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평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가장 원수가 기독교인을 죽이러 다메섹을 향해서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정말로 자기의 노력으로 빛을 찾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지는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바울은 대답합니다. 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사랑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More than abundant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집니다. 풍성한 은혜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음성이라. 그도 음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가 흘리 오시는 때에 이 죄를 향하여 못 참난 것은 가졌구이 보이시면서 하신다.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시되 나의 죄짐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은혜입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일자가 있느니라. 사랑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벌써 용서해 주시고 나를 명령해 주면서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빛이 바울을 둘러붙였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기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는 바울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어요. 주님 외에 알 수 있는 거 없기를 얻는 거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았을 때, 셀프센터가 됐을 때 바울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을 은총의 모습 앞에, 풍성한 은총 앞에서 정말로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불가능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 자신이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의 결과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만 체험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것을 느끼면서 그런 이것을 가지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는 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위대한 변화를 바울에게 일으켰습니다. 그는 정말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바울을 변화되는 수단이었고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두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쓰는 구절적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예레서 모든 것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 그의 설교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사랑을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벗섭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히 있을지어다. 왜요?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을 배웠습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굿뉴스, 가스풀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역할을 준 자들, 이 속에는 바울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바울입니다. 베드로보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접촉이 이루어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합사하게 되었으며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됩니다. 왜요? 인간들이 그를 도와준 것이 없어요. 가장 원수였던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다른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정말로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첫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읽음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사도로 오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것이니 너무나 멋있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슬람도 믿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태인도 믿어요. 주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기독교가 믿어요. 근데 기독교가 믿는 건 앞에 문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조건으로 그의 삶에, 그의 신앙과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신실한 지정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또 수세기를 거쳐서 변화많은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높이 모셨고 바울의 삶 자체도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근거를 둔 사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로 17절 말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그날에서 나서면 억지의 사랑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로서 모든 기도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진사들이나 존재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과 만드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완전히 하나에 섞여 있어요. 인간의 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의 선이 이룰 수 없는 모든 단어들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인간의 힘으로 흑암의 권세를 썼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그것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들이 감당한 것 없어요. 한 발자국도 없어요. 어떻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리데미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구나. 그가 누구십니까? 영원 세계에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어요.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빵꾸가 나요. 믿어야 돼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모든 섬세한 이것들까지 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서 있는 에게 역사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육신하셔서 말구에 누우셨고 33년간의 그의 사역 속에서 골고다를 하셨고 골고다에서 야속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셨고 이 땅에서 정말로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에 정말로 갇히셨고 임금이 되셨고 정말로 40일 후에 이 땅에서 승천하셔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셔서 정말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는 그 속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은 힘이 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예루살렘의 그 파워, 그 정치적, 그 종교적인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어부들, 그 미련한 자들, 그것들이 바로 오순절날 성경 말씀이 예언했던 것이 오순절 해매 하나 또 돌아오면 바로 그 순간 바벨탑에서 잃어버렸던 언어를 되찾으면서 하늘의 메시지가 인간들 가슴속에 일어나면서 주님을 가장 세 번씩이나 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을 크루시파이 십자가를 벗어 먹어서 해서 그 앞에 완전히 1차적인 대화예요. 1차적인 너희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누굴 봤어요? 그 우리의
주와 크라이스트. 너희들이 메시아가 너무나 달라. 그래서 메시아 생각해서 그를 죽였던 것이 너희들의 눈앞에 그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약점대로 천국의 언어를 바벨탑에서 이루었던 언어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30여 개국에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각 나라의 단어와 언어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거기에서 정말로 스피리추얼 통해요. 성령님의 혀가 움직여지면서 30여 개국에 넘는 그 언어가 똑같은 메시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제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놀라운 사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 메시아를 근거로 있었던 것. 너희들의 셀프센터, 너희들의 자존심, 너희들의 볼 버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This is more than abundant grace.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 속의 바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랬죠. 인간의 죄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빛가시고 정말로 죄인 이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하나님의 찬치시라면서 때리셨지만 이것들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들려주시고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광야에서 뱀을 따라서 뱀을 쳐다보는 자들의 살을 죽였지만 믿음으로 하는 구원은 놀라운 이 진리, good news. 자존심을 가지고 노래했던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시당하는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나는 지식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설교를 이해할 수 없어 예수를 못 핑계. 예수님이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못 알아들 사람 없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그들을 이 땅에 천당 가요. 힘든 소리 하나. 이것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을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이 역사 속에서 가치관을 높이는 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말로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것에서부터 믿음을 새롭게 정말로 정리시킨 사역으로 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바울이 같은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닌 유태인들을 위한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가 주님이 주시니 모든 무엇보다 너에게 주신 죄를 서르고 인연에서 야외야 눈물을 하며 믿음의 주로 또 온전한 자신이 죄를 하자 그는 마음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변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며 완전히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어서예요. 믿음의 저자예요. 그 예수를 바라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주가 되고 어떻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야 십자가를 지났어요. 십자가에 일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모두와 관계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와 전부가 관계됩니다.
시대와 문화와 정치와 환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 시골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바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히라보를 쓰고 있는 로마 제국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부활의 가르침에도 그리스도는 부활을 암시만 하셨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암시했던 것을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을 천하에 밝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놀라운 부활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복음이 같은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향한 신실함에서 바울의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를 거절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끌어다니라. 하나님아 너희가 아무도 하나님에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이 그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무릇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거니와. 기독교를 혼자방에 이끈 자가 아니에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가 있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요. 여러분들 노력하거든요. 지금 김일혜 목사가 죽었어요. 내가 딱일 때려. 야 이래야 화가 나야 안 나? 얘기할 게 없어.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죽었는데 내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못하냐 어떻게 이별하고 그러냐 그래 죽어가지고 사람은 그래 안 그래? 또 어떤 목회하냐 단순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바울은 예수님밖에 남게 없어요. 십자가밖에 남게 없어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것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십자가에서 좀 나는 좀 다른 십자가 누구는 이 십자가지만 나는 이 십자가 고집 해야 안 해? 해요 안 해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이 놀라운 진리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믿으면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새롭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가 옳긴 오라 이전을 하고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하면 첫날은 잘해요. 다음 주는 약간 밋밋해져요. 그 다음 주는 조금 고민이 돼요. 한 3개월 지나면 그냥 망실에서 창피해서 해야 안 해요. 그 십자가 설교 안 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주님교회에 있던 목사들이요 저하고 있을 때 3년 4년 오래 있으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십자가에 대해서. 교인들도 정말 좋아요. 이제 좀 600명, 700명, 400명, 500명 되는 당회장을 딱 가면 거기 장로들 있고 교인들이 특히 깜짝 놀라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래 쫙까지 비교하면서 그전 참 3개월 되면 십자가 싹 제가 17년 있었는데 지금 3년을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충녕교회에 있었던 부목사가 당회장 된 교회는 아직도 한 군데 나갔어요. 그러지 못해요. 얼마나 가짜예요. 그분들은 체험했어요. 그리고 셀프센터라는 게 사람이 무서워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노예가 무서워요. 그 교회에 있었던 원로 목사가 무서워요. 권위가 무서워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칭찬받으려고 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어반던 그레이스를 몰라서 그래요. 지식으로 얻은 거예요. 그 지식이 가슴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찔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벌써 어떻게 하지면 내가 살았어, 최목사. 살았어. 벌써 믿음이 아니야. 벌써 율법이야. 복음 율법을 만들어. 뭘 어떻게 믿으면 되지?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십자가밖에 없어. 그리고 강단에 서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나팔이에요. 주님이 나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내 명예가 문제고 사람들 눈치 보고 뭐가 문제되고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겠느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야, 우리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조금은 섞어.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내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자마자 내가 있어요, 내가 벗었어요.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죄송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를 깨뜨려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깨뜨린 것이 십자가예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레이스가 놀라운 축복, 정말 은총이 나를 바울이 기독교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용서해주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그들에게 생선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이제 감난산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모인 한 500명이 모였으니까 500명의 분위기가 좋아요. 아마 오늘 우리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에 딱 여행사하는데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메시아만이 달라야 한다고요. 이거는 죽고 살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놓고 주님의 손도 만져봤어. 주님의 옆구리도 만져봤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의 다 고백까지 했어. 그래도 그 좋은 분위기 앞에 지금 주님께서 바로 성산이 말 전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 당신 머리 아니야. Where's your face? 믿음이 어딨어요? 믿음은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으면 내가 해서 얻어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믿음은 나 자신을 믿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함께는 너 자신을 믿으라. 그걸 실천해. 기도에 능치 못할 게 없어요. 완전히 우상 만들어요. 완전히. 왜 그랬어? 또 제가 죄인이라 해서 그렇게 안 해요. 나 선배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하께서 그렇게 배워요. 또 핑계에 핑계하잖아. 당신이 만들어진 저놈의 여자가 뭐라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왜 먹었니?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사랑하니까 먹었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니까 뭐냐? 장로교에서 은총이니까 어떻게 하죠?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없어.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그 다음에 싹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전지전 것을 다 하시는데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범죄하고 다 만드시고 그리고 저것들 때문에 내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주여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해요 안 해요? 인간이 똑똑해 안 똑똑해요? 자기 자신을 안 올라오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나중에 올라가요. 뭐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질문한 사람들이 훌륭해요. 내가 살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왜, 어디서, 언제, 무엇을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3단론법이에요.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말씀하시면 고칠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너무나 많이 느껴 나 자신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꼭 죽으셔야 하는데 그래 나를 구원해. 내가 얼마큼 아팠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설교와 그의 사역이 모든 것이 예수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말씀드린 주님의 사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메시지가 다르죠. 완전히 같은 메시지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 4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이 길이 정말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정부 시공간에 시한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영원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거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영원의 세계로 이끄는 것은 믿음의 은총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진리라 하셨어요. 이 믿음의 진리라는 것, 이것이 은혜, 이 은총의 백성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놔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낙타가 발을 끼고 들어가는 거 그거 신기한 거예요. 하나 참 신기해요. 내가 천당에 가는 게 신기해요. 나는 낙타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만한 덩어리에 근데 그게 지금 발을 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낸 능력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의를 생각해서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걸, 이것도 영원이라는 것을 옮기신 것, 이것이 정말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음만을 가지고 된다면 나에게 300년, 400년의 시간이 주어져도 나는 이 십자가 소리밖에 안 해.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여기에 넣지 못할 게 없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믿음 얘기하냐? 놀라운 것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요. 그에게 의로여, 우리보다 37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의로여긴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겼을 때 율법이 안 생겼어요. 그의 아들이 있고 그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와요. 야곱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산에 3천 있다가 모세가 끌고 나오면서 그때 율법이 생겼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 그의 아브라함만 것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즉 2016에 사는 우리에게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 죽은 자가 십자가를 통해 사신 이를 믿는 자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어렵게 만드는 것들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간단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이 설명해요. 유태인들에서 신약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23절 말씀 주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천천히 세우셨습니다. 워낙 천천히 대화가 하셨으므로 그의 이름을 마리아가 나타나 하셨으니 이름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이제 구약 속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천혜가 잉태해서 아들 낳아요. 근데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온 세계가 다 알아요. 특히 온 세계 예수 안 믿는 변호사들이 다 알아요. 변호사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거든요.
풀어요. 일평생 그만한 사람이에요. 변호사한테 다 물으면 변호사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분은 분명히 살아났어. 이분은 분명히 갔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정말 죽으라고 싫어해. 대상들이 그리스도인들 죽으라고 싫어해. 예수님 죽인 그 힘 불과 50일 만에 뒤집어져. 예수님이 살았어 안 살았어? 인간적으로 그걸 뒤집으려면 예수님의 시체만 대상도 로마가 얼마 세요? 군인이 지켰어. 야 무슨 소리 하니? 예수님 시체 여기 있어. 이거 봐라 이거 시체야 시체. 끝나 안 끝나? 어떤 변호사가 읽어도 이슬람의 변호사가 읽어도 주의 변호사 다 읽어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만 주님이 부활 안 했어. 그 사람들에겐 천국이 없어. 이 땅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 교인들 가르쳐주는 실력자인데 회개하라고 미워해. 십자가만 증거하면 미워해. 정말 기가 막히죠. 안타까워요. 역사적으로 한번 기득해 봅시다. 이 여자들의 힘이 있어 없어? 힘 없어요. 여자들은 나와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자 얘기하니까 남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 여자들이 좀 자유가 있어. 여자들이 그 전에 여자들이 힘을 얻기 때문에 힘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칼자루에서 무당을 해요. 그 남자들이 벌벌 떠나서 돈을 막 절해요. 그 짓을 옛날에 무당들이 했어요. 역사적으로 여자가 힘을 써야 종교적인 힘을 써야 돼요. 그래 왜 남자들이 학세해요? 일본에 학제가 있어요. 신사참배하지 말래요. 목사님들은 전부 신사참배해요. 유교사변이 났어요. 전체가 다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신사참배해서 일본이 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남북과에 딱 갈라졌어요. 남한으로 올라요. 지금 유교가 났어요. 먹고 뭐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정말 1950년대에 그러니까 1949년, 48년, 49년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세계 히트를 챙겼어요. 테레비가 나와서 테레비가 나오니까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테레비를 봐서 테레비에 삥 뉴스를 보려는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한국의 고아들이 뭐 막 그걸로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동했어요. 요즘 뭐 테레비 한 번 하면 막 동하듯이. 구호물자가 미국에서 최고로 많았을 때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을 때 한국의 구호물자 정말 싸했어요. 근데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영어를 잘했어요. 마피얼스가 오고 빌리그램이 왔을 때 거기 통역을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통역하니까 구호물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을 사람이 그 사람 돈이 엄청나게 했어요. 교인들이 헌금 안 해요. 한 교회 세웠어요. 고학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중고등학교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분이 신사참배했어요. 상을 받아요. 위대한 사람이죠. 영어 잘했어요. 이게 문화적인 조건에 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인들이 헌금을 돈이 없으니까 헌금 못하지. 헌금하는 게 헌금 시작하죠. 헌금 시작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배운 게 없어요. 종교적으로 불교가 가장 위대하니까 전부 헌금하면 조금 예배당 하나 같이 헌금하면 전부 기도원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교처럼. 전부 큰 교회마다 전부 산에 크다 절간처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불교는 뭐인데 기독교가 하는데 이것들이 발전하는 게 어떻게 되죠? 도시에 불교가 요즘 도시에 나와 안 나와요? 그 불교가 요즘 성가대가 생겼어 안 생겼어? 왜 불교가 지금 설교해 안 해? 문화에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 스트레스 해결하려면 대개 목사들 농담 잘하네. 기가 막히잖아요. 신학교에서 다닐 때 목사가 되면 삼박자 농담할 줄 알아야 돼요. 기타 칠 줄 알아야 돼요. 음악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죠? 백화점 얼른 디벨롭만 사람들이 잘못 번지는데 광이 맞추면 도시가면 쫙 올랐어요. 대형 교회 가면 백화점처럼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무슨 교회?
상담고 요즘은 뭐 의료 치료까지 다 있어.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귀촌한 사람들 따보면 큰 교회부터 찾아요. 왜? 도시에서 완전히 이벤트에서 어번 디벨롭먼트에서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방향 그 사상에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성공만이 신학교 교수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몰라요.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로 엘리야가 정말 존경이가 다 있겠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정말 불제단을 만들었어요. 기도함으로. 그 엘리야의 후제자가 엘리사가 나면서 신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마을과 아세가 다 없어요. 신학생들이 찾아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고 그저 서로 다 예언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 당신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 지금 신학교 요즘 은혜스러워 안스러워? 왜 대답들이 없어요? 자기들 눈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이제는 정말로 가멜라인 안에서 가멜산에서 기도했던 그 놀라운 기도가 지금 산속에서 신학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자기 신학생 하나 죽으니까 과부가 와가지고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빛이 많고 그런 스토리가 많아. 신학생들이 막 그래요. 그래서 아십니까? 엘리야 하실 때 나도 알아. 전부 실력자예요. 저는 나도 있어. 나도 내 뜻이 있어. 엘리야가 올라갔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전부 그래. 우리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 뭘 해야 돼 인간이 뭘 해야 돼? 지금 오늘의 신학교가 그걸 찾는 거예요. 뭐가 좀 다른 게 없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나라 가면 선교돼. 그 나라가 지금 썩어서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다른 사람을 선교해요. 요즘 21세기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전하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성경의 말씀의 종교의 언어를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종교가 있어. 그 종교를 빨리 배워서 그 종교에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빼서 성경 말씀이 있는 데서 이걸 섞어서 가르쳐. 그럼 성경 빨리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트리니티에서 가르치는 성경이겠죠. 트리니티 성경처럼 했어요. 그래. 컨텍슈얼라이제이션. 이게 언어가 딕셔너리 없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성경의 아버지. 오늘요 지금 신학자들이 정말 욕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관계없어요. 내 방법 이 시기에요. 네? 호모지니어스, 헤트로지니어스 성경. 호모지니어스 보죠. 가난한 자들, 벌어버린 사람은 이것만 해. 근데 인도 같은 데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 믿으면 위에 5개국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 돼. 쌍놈들이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갖다가 나마를 갖다가 딱 섬기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추역에 장관 하나 딱 되니까 장관들이 전부 추역에 등록하고 난리야. 패트를 성교 가서 왕자 하나만 딱 데려다 성교가 딱 해서 왕이면 그 나라 죽을 것 같아 안 돼. 방법론이요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또 가르쳐요. 여러분들 모르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십자가의 도가 정말 헬라인, 히브리아인, 미련하고 거칠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이걸 벗겨놨어요. 십자가. 크로스. 그 십자가의 은총세에 깨달은 이 놀라운 사건.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질 그게 이것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구약을 설명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 구약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7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신 거예요.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가서 온 하늘의 정사 지금 기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땅의 가치가 있어서
바로 위에 누워 계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 다른 게 안 나와요. 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뭐 다른 거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로 14절 말씀 아주 간단히 설명해요. 기독교는 어떤 신화나 철학, 윤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긋난 불의 은총이 개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이성으로 못 믿어요. 지성으로 못 믿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못 믿어요. 세상의 인격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죠. 정말로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쓴 게 아니에요.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온 성경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구성해 놓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문화와 사상과 전통으로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날마다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거의 한국교회에서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 무시되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털끝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현실의 축복이 급급한 목사님들, 현실의 교인 수가 급급한 사람들, 현실의 교회 발전을 생각하는 신앙인들은 아닙니다. 만일 바울이 시랍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적인 예수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만을 형이상학적으로 그 당시 영주주의니까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으면 오늘의 기독교는 역사적인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이 역사에 미친 실전적인 소감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에 개입하셨고 진실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으며 이제 오늘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으로 믿어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13권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회가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로 19절로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단순한 종교를 복잡하게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원래 종교를 발전시켰거나 그 예수를 부정하거나 배가하는 자도 아니에요. 온통 주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은총으로 자신이 깨닫게 은총으로 깨닫게 했어요. 이제 믿음의 주여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봅니다. 정말로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울면서 회개하던 바울, 마지막으로 다메섹에 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다시 은총 속에 은총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입을 막으셨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변할 수 있을 조건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이 그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하나 따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강해요. 인간으로서 비교할 수 없어요. 40에 강한데 한 번만 이걸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손을 앞대가는 거, 로마인들이 때리는 회초리 끝에다가 새뭉치 박아서 때리는 거, 한 번 때리지만 사실 쭉 들어가는 거, 손을 앞대가는 걸 5번 때려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포기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한 영혼이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무거워요. 너무나 부드러워요. 배가 3번씩이나 가고 너무나 힘내요. 하나도 겁이 없어요. 자연이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정치가 그를 삼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종교적으로 그런 명예를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나만 혼자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이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어떻죠? 이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서 고백한 이 고백은 정말로 성령의 엄청난 다양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깨지고 그래서 그 일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그 엄청난 다양성이 가야 되었어요. 바울의 사역 속에는 나 자신을 그 크라이스트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통일성이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안에 영광성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말씀을 믿는 바울의 이 속에는 다양성이 많은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살펴볼 때에 거기에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구원의 지혜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만 없어집니다. 이 진리는 성령의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죽이게 십자가를 져. 내 이름이 없어요. 십자가는 끝났어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이 십자가를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해요. 새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속에 있으면 이제부터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흥분되잖아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면서 또 낚시를 떠나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달 가지 싸가지 안 가지 있어. 주님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비홀드, 정신 차려,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 육신이 힘껏 애써도 죄 씻지 못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내 집을 못 뺏고 나 단식하며 울어도 내 집을 못 벗습니다. 주 예수 공로만 내 집을 벗기며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끝이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 자유 주시네.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현실적이 됐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이 단어 안 되면 실존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들어내는 형이상학적인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음 갖겠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으로 노력했어요. 더 이상이 아니에요. 바울과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정말로 나 평화롭습니다. 1절, 2절은 천천히 바뀌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내 주
어제 준비하고 오늘 배운 거 강의자에 한번 우리 쭉 한번 하고 내 주기도만 하고 끝냅시다. 어제 우리 배웠던 거 생각나죠?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 페이지는 그때까지 내 안에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